여러분 제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홈런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뭐 안타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말로 이 필요한 번트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이 번트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또 어려운 게 번트이죠. 그런데 어쨌든 홈런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참 쉬울 것 같은 이 번트를요, 선수들이 많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해설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트는 야구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고 그런 멘트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세워져야 그 위에 무너지지 않을 집,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건강한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가 뭐냐? 바로 복입니다. 복.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하는 교회 이 공통된 이런 인사가 있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조금은 이 기복주의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복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원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고, 또 그것보다 그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되시고요, 그분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결국 오늘 말씀은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복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앞으로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삶 공부라고 우리가 우리의 그런 성경 공부 훈련들을 붙인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됩니까?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삶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거는 사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은 좀 배경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큰 주제가 어떤 배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시에는요, 두 가지 큰 시대적 사조라는 말은 시대적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이고 하나는 유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문화와 유다의 문화, 이 두 가지의 문화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어떤 영역 사조 속에서 이 복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잘못된 복의 개념을 어떻게 바로잡고 그 복된 의미를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헬레니즘이 갖는 복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정의하자면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를 마카리오스라고 하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이란 신들에 의해 얻어지는 것으로서 부 혹은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눈에 보이는 부,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 아무런 염려나 근심이 없는 상태. 이걸 누가 주느냐? 누가 줍니까? 신들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운이 좋은 사람은 행운의 여신이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풍요의 신이 그들에게 풍요를 운으로 준 것이고, 행복으로 준 것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의 신이 그들에게 지혜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사조였고 가치관이었던 거죠. 이러한 영향 속에 이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이 영향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만의 어떤 복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있죠. 우리가 시편 1편 2절, 1절, 2절을 보면 그들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성경에 그들은 근거를 두었습니다. 구약에 근거를 두었죠. 그러니까 신이 주시는 어떠한 내적인 평안함을 계승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이나 죄사함이나 경건함,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한다면 이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 이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말씀의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이 40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중간기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던 그때 동안에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바벨론, 그리고 이어서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들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죠. 그러한 시대 속에 사람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갑니다. 거기서 더욱더 고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등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붙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외우고 공부하고, 그래야 그들이 신적인 성품을 더욱더 닮아서 더욱더 복된 존재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그들,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자기만의 어떤 생각들이 짙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만을 붙들고 있는 그들을 마땅히 여기지 않았던 안티오쿠스 4세, 그러니까 헤롯 왕이라고 할 때 우리가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은 그 왕의 지위를 뜻하는 그 왕의 바로 왕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왕이 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면서 정말로 잔인한 시대를 여는데요. 여기서 이때 발생한 일이 뭐냐? 우리가 마카비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모르겠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때, 이 헤롯 왕 때 이 어떤 에세네파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그러한 극단적인 고통과 또 극단적인 어떤 유대인의 독립전쟁,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처음엔 좋은 의미로 했던 이것들이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로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율법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 된 겁니까? 조건적이 된 거죠. 율법이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고, 율법이 복을 얻기 위한 절대적 조건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사람들이 가진 복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복을, 어떠한 새로운 복에 대한 개념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흐름 속에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마태복음의 배경 속에서 이 팔복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해질 것이냐, 어떻게 전파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23절부터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이었죠. 놀라운 일이었죠. 정말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리고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따르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셨다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느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아시며, 그들의 마음을 보시며 느끼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는가?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아시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그들을 아시고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다라는 겁니다. 창자가 뒤집어지고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아픔과 같은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는 그 앞서 뭐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불쌍히 여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갈망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로 그들의 영혼이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보신, 그것을 느끼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팔복이 포함하는 이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이유가 1절 때문인데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즉 산에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교훈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산은요, 제가 깜빡하고 그 사진을 보여드린 걸 놓쳤는데, 여러분 사실 갈릴리 바다에서 딱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언덕, 그 성지순례에 갔다 오신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딱 서서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팔복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이 팔복과 산상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하는 팔복교회가 있는 그 곳이 바로 딱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니까 작은 언덕인 거예요. 작은 언덕.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언덕, 산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은 이 말씀을 평지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평지설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언덕일까? 사실 어떻게 보면 평지에 가까운데, 그런데 마태는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마태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작은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엄청난 큰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서이냐?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에게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로 모세죠.
그들은 모세오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토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오경, 그 모세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게, 이 마태가 어떠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받기 위해 올라갔던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러한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그 율법처럼 지금 예수님은 마치 모세와 같이 그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즉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삶, 그들이 누릴 그 복된 삶을 지금 누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마태는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무리와 제자. 그렇다면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4장 25절에 아까 본 말씀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랐냐?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 때문에 질병을 고치고 환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보기 원하는 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래서 25장은 그리하여 수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5장 1절에 그런 무리들을 보시며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누가 나와오느냐? 바로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 구속의 완성을 두 가지 그림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서 한 가지는 익은 곡식을 거두는 것, 이건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익은 포도주를 거두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었어요. 이 구원과 심판을 나누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들고 계시냐? 낫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낫이 무엇이냐? 이 낫이 스가랴의 환상에 보면 이 낫과 동일한 단어를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두루마리로 해석하였죠.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원과 심판을 나누고 말씀이 무리와 제자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그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원하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그것은요, 무리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취업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교에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에는 정작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헬라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 같은 거 아닙니까? 부족함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바라는 것,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라면, 여전히 그 속에 머무르고 있다면 역시 우리도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제자들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거나 또는 예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나 내가 어떤 바라는 것이, 받는 것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은 이 복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사고 속에 생각했던 것처럼 어떠한 조건, 율법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외향적인 율법을 강조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복을 얻는 조건으로 만들어버린 이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도를 되찾는 것이 이 팔복에 대해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이다. 여러분, 우리는 빛바래고 퇴색해버린,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할 이 복의 의미를 되찾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했죠.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이 복이 뭐냐?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1편을 보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의 개념을 잘못 오해해버린, 사실 이 복은 무엇이냐? 아쉬레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번역하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복덩이다. 아쉬레, 복덩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그런 말 하죠. 복덩이다. 너는 참 복덩이야. 우리가 아이를 딱 품에 안으면 어떤 말을 합니까? 너는 복이야. 너는 나에게 복덩이야. 너는 참 복되다. 여러분, 너는 참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는 복이야, 너는 복덩이야, 넌 참 좋은 분을 만나서 넌 참 복이다, 복덩이다 라고 말한다면요, 이건 뭐냐? 더 확실하고 근본적인 표현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가장 처음 이 새 언약의 주제로, 가장 첫 주제로 말씀하시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복되다 라는 거예요. 너는 복되다, 너는 복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어떠한 조건에 달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복을 어떻게 하면 너 복 받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그 자체로,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신 복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자식이든 옆에 부인이든 아내든, 부인 빼고 옆에 하지 마시고 아내가 있으면 아내에게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지금 딱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짜 복덩이다. 너희들은 복덩이야. 여러분, 왜 그들이 복덩이냐? 시편 아까 시편 1편 3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복덩이다 라고 말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시냇가에 심은 뭐기 때문에? 나무이기 때문에. 이미 시냇가에, 그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설계하셨던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일날 조금 더 깊이 나눌게요. 내가 너희를 복된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 가운데 오염이 되면서 이 복된 존재가 흉물이 되고 타락을 하고 변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그 무엇인가 어딘가 있을 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헤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추구하는 삶이 된 거죠. 이미 복덩인데 이 복을 잃어버려서 이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복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추구하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헬라인들은 그 신들이 주는 복들을 얻기 위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고 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즉 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그 복을 찾아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복을 줄 수 없다는,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복덩이야. 너희들은 이미 복덩이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미 복덩이기 때문에 복덩이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래서 쭉 산상수훈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빛이고 그리고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맛이름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정의가 있다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행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아니라면,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책 읽지 마십시오. 어렵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굉장히 좋은데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세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아요. 그 내용의 의미를 반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너무 좋은데, 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잘 누리다 왔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누림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준에서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목자와 목녀로 섬기나, 목장을 뭐 이렇게 하나, 그냥 대충 살다가 좀 편하게 살다가 그냥 좀 쉬고 놀고 먹고 이게 인생이지, 여러분, 이 말한 이걸 누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좀 주일날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 이 세상의 역사,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을 놀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이터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게 누림이고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죄라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야기하세요.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게 죄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의 삶을 하면서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끝없이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가 뭐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게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채워도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왜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목사님, 요즘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옛날에는 왜 전도하기 쉬웠습니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옛날에는 교회 오면 재밌었어요. 교회가 세상보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세상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에 재밌는 것도 많고요, 먹을 것도 많고요, 누릴 것도 많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엄마 아빠가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엄마 아빠가 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부모인 우리 안에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빠는, 엄마는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그들이 누릴 수 없음에 안타까움 속에서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전해줘야 하는 거, 그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셔, 야 너 그러면서 막 성경 찾아가면서 막 뭐 논쟁해봤자 여러분 싸움밖에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뭘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그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본문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에게 있어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복덩이로, 복 있는 자로 부르셨으니 그 복덩이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은혜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 무리가 계시다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잠깐 8주 동안 오지 마십시오. 미안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복덩이라면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복의 복덩이로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복덩이인데 내가 이 복덩이인지도 모른 채 다른 세상이 주는 그러한 고깃덩어리에 그냥 정말 그거에 매여서 정말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사이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로서의 복됨을 그 복덩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또 이 저녁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